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19년 새해 첫 주일이죠.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고개 드시고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저는 말씀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죠? 얼마짜리죠? 영화 보는데도 핸드폰 딴 거 보시나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얼마짜리인가요? 여러분 내는 헌금짜리인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십니까? 예배 귀하게 여기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목숨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얼마 전 그 교우장님으로 오랫동안 헌신하신 그 송경록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제가 그 젊은이 교회로 오기 전에 그 전도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큰 힘이 되어 주셨던 분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늘 최선이셨고 다른 삶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그분의 영정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권사님처럼 하나님 영광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사역해야겠다. 권사님은 비록 한 줌의 제가 되어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혹은 한 사건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꾼 경험 말입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진 않겠지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모, 선생님, 친구, 연인 등등 말입니다. 부모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2019년 1월 6일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건, 수많은 말, 수많은 사람, 수많은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몇 %입니까? 얼마나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에 예수님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들과 얼마나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실패와 좌절에는 펑펑 울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통장 잔액의 액수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예수님의 능력은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부강 젊은이 교회 소년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 막 믿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청년들 이 중에 많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 이 중에 많습니다. 하나님 위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청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중에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하지만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가능성이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이들 가운데 퍼져나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포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주파수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복음. 경험한 사람은 다 압니다. 복음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이 복음 도대체 뭘까요?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12주 동안, 오늘부터 12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고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고마워요. 변질된 복음에 속는 청년입니다. 자,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변질된 복음에 속는 청년. 이 말은 곧 복음이 나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퉁 복음이 있고 짝퉁 복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에도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6절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짝퉁 복음을 진짜 복음인지 착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이 중에 없을 것 같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짝퉁 복음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이냐? 8절, 저주를 받는답니다. 저주. 여기서 말하는 저주란 칼의 소리 살짝 베이고 출근할 때 버스 놓치고 길 가다가 새똥 맞고 애인이랑 헤어지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주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과 변질된 복음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과 변질된 복음. 그럼 진짜 복음부터 알아볼까요? 변질된 복음부터 알아볼까요? 뭐 상관없어요. 제 마음대로 할 거니까. 자, 진짜 복음부터 할게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큰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좋아졌어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갈라디아서, 끝에 서가 편지서예요. 편지서. 다 아시는 것처럼 편지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 계절 인사나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세웅 오빠에게 오빠 추운 겨울이 오고 있는데 오빠가 생각나네? 잘 지내?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를 쓰는 것이 두 번째, 안부나 인사입니다. 세 번째, 하고 싶은 말을 쓰고, 네 번째, 끝 인사와 편지를 쓴 날짜, 보내는 사람을 적습니다. 아쉬우면 PX, S, 죄송해요. S, 제가 요즘에 영어 로이로즈에 걸려갖고 PS 출신을 덧붙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람이 나오고 수신자가 나오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말이 나오고 6절부터는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인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썼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의 인사말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인사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3절에서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은혜와 평강이 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은혜가 뭘까요? 은혜.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어, 너무 은혜로워, 은혜가 넘쳐 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는, 잘 들어보세요, 그 은혜는 어떤 필링의 충만함, 뭔가 울컥하고 눈물이 찔끔 나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자그마한 현상일 뿐이지 그 현상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럼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노력이나 대가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닌 거저 받는 것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닌 누군가의 공로입니다. 따라서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은 도움 받았어 라는 말이고, 은혜롭게 산다라는 말은 평안하게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움 받으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 도움, 그 신세는 누구한테 받은 거죠? 하나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받았습니다. 신세 지었습니다. 그 도우심과 신세는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도우심과 신세가 뭘까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미 끊어졌고 영적 호흡이 완전히 멈췄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렸습니다. 호흡이 살아났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물질, 내 경험으로는, 내 물질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십자가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함께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도우심입니다. 신세입니다. 두 번째로, 평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평강에도 기가 막힌 뜻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막 졸거나 딴짓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두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 핍박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물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후에 22절에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뭐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첫 번째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렸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재창조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평강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샬롬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은혜,
그 도우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평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럼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다른 복음의 특징 첫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한대요.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죠. 내 귀에 캔디처럼 내 귀에 달콤한 말, 내 마음에 흡족한 말만 골라 들어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골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합니다. 이 설교단에서도 성도들의 기분 좋은 말만 전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지혜만 전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감정으로 성경을 아작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따른대요. 나는 크리스찬이래요. 두 번째, 다른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율법적인 사고를 지녔습니다. 이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구원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의 용서와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헌금을 내는 것, 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헌금 내는 것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 받은 사람들의 결과물이요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음에 붙잡힌 사람입니까?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죠?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진짜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진짜 여러분 안에 있다면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그때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 기쁨, 감격,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신가요?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쫓고 그렇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과감하게 버린다면 변질된 복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고 있는 것에서부터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로 인해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살기 원합니다. 저부터요. 목사이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2019년 우리 젊은이 교회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을 골고다 앞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골고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의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육신으로 낳은 그 마리아의 심정은 정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그 눈물을 흘리는 애절함, 그 떨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었다면 변질된 복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 교회가 삽니다. 부흥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